3세 소유 1체급을 여기부터는 10회양을 개성으로 읊어가는 가운데 제8번째 정토원, 정토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서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가지 서원 가운데 마지막에 10번째 보계의 회양원에서 19가지로 분류하는데 8번째는 정토세계에 대한 서원, 정토원이 되겠습니다. 3세 소유 1체급을,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바 1체급을 한 세상만 본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사실은 길 텐데 과거급, 현재급, 미래급 수 없는 급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위일념제 악입하며 일념제에 한 생각 그 점에 내가 다 들어가며 아오 일념 견삼세, 내가 한 생각에 3세에 소유 일체 인사자고 있는 바 일체 인사자를 칭견한다. 그러니까 한 생각에 일념에 말이죠.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칭견한다. 인사자는 제가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의 모든 존재의 서성이 되는 존재, 곧 부처님을 인사자, 인천사 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념의 과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역상입불 경계 중에 항상 부처님의 경계 가운데 여환 해탈급 위력하여지이다 하니라. 환과 같은 해탈과 그 위실력에 들어가여지이다 하니라. 결국 이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기서 이제 바로 정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환이라고 보면 모든 게 이제 환이죠. 깨달음도 환이고, 수행하는 것도 환이고, 해탈도 환이고, 부처님의 위신지력도 환이고, 부처님의 이제 그 분상에서 보면 모든 것이 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랬죠. 근데 이런 유형들은 흔히 깨친 자를 깨쳤다, 내 깨쳤다라고 하면 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금강경에서 내가 곧 안다라고 하면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이런 유형들은 사실은 중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자도덕경을 보면 노자도덕경 제1장에 도가 도면 비상도요.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명가명면 비상명이라 끝에 도라고 하는 것은 도의 자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특정한 이름이겠습니다만은 도라고 이름 붙인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어떠한 특정한 이름, 진리, 도, 그 밖에 여타의 것들을 명명하게 되면 명가명면 비상명이라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돌아와서도 여러분들이 다 법명이 있는데 그 법명이 그냥 우리가 삶의 조건 속에서 그냥 부르자, 어떤 스님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것이지 그 이름 자체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금강경에 보면은 사람을 소라고 부른들, 태초야 말이죠. 또 소를 사람이라고 부른들, 그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가 규약한 거나 다름없죠. 1 더하기 1을 2라고 하자. 그냥 논리를 만들어낼 뿐이다. 이 삶의 조건 때문에 그렇거든. 각국마다 언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언어를 하나 만들자. 우리의 언어가 있는 거죠. 이름을 특정하게 붙였다라고 해서 그것을 결국 영원한 이름, 또 그 이름을 통해서 나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것은 아니거든. 과시적으로
명명했을 뿐이지. 이름을 붙였다 하면 그 실체는 사라지잖아요. 노을이 아름답다 하면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없거든요. 없는 겁니다. 벌써 참 아름답다라고 해서 감상이 찌었을 때 이미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거든요. 10분의 1도 표현이 불가능하다. 마음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했을 때 이미 10만 8천리를 어긋났다 그러잖아요. 표현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표현 안 하면 전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성근 종자가 있는 사람은 딱 터주면 들어오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표현되어지거나 표현한 것은 아니다 말. 말을 사람이라고 한들 사람을 말이라고 한들 그 허물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다 말이다 이름을 규정지은 자체가 문제인 거죠. 명과 명면 비상명이라 특정한 이름을 부여해서 무엇이다 라고 명명하면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유명은 천지시요 무명은 만물지로 만물지모라 고로 상류로 요기간 기호하고 상무로 요기간 기명 차량자는 동출이 이명이라 동이지 현이 현지 우현이 중묘지문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현묘함 현지 우현이 중묘의 문이라 그래. 모든 것에 기인하는 그 문이 된다. 사실은 무의자연의 표현이야. 도는 무의자연의 도를 말하는 거기서는. 근데 불교에서도 보면 유의무의를 많이 쓰잖아요. 유의무의. 무의라. 그냥 그대로 아니에요. 인위적 조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이 스틱이라 수동식이고 이것은 오토매틱이라는 뜻이냐. 그냥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조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표현할 때 무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표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거든요. 이게 자연이 곧 무의라니까 무의가 아니면 자연이 아니에요. 거부를 해버린다니까. 유의자연은 거부를 한다니까. 인위적 조경은 유의자연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욕을 잘하지. 있는 그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주변에 갑수원이 있으면 저 좋아 안 하거든요. 과수원 안쪽에 아무리 거대하고 멋진 사원이 있어도 저도 그냥 안 하겠더라고. 그 과수원의 나무는 그 산의 나무가 아닙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산에 있어도 그 산에 있어야 될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따라서 이 산 중에 인위적인 조경을 많이 해놓으면 그 별 볼품이 없어요. 값이 나가지 않는 저런 물버들이라도 이 산에 있어야 될 나무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고 좋은 거 어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버들을 저 대구 한복판 시내 말이죠. 저작거리에 화단에다 갖다 심어 놓아 보세요. 그건 뭐 폼 나겠어요? 안 나는 거라니까요. 그건 또 거기들 어울리는 게 있어. 그래서 유의무의. 그러니까 무의라고 말했을 때는 자연을 표현한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노자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무의자연의 세계거든요. 무의자연은 뭐냐? 결국 혼돈의 세계입니다. 혼돈의 세계. 거기서 도가도 하는 것은 무의자연의 도를. 그러면 장자는 무의자연의 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혼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들 혼돈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혼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건 근본 발음이 혼돈이에요. 혼돈이 헷갈린단 말이 아니에요. 헛갈린단 말이 아니라니까. 그건 제2의 제3의 해석이라니까요. 장자는 응제편이라고 하는 당신의 그 어록, 저서 가운데 응제편이 있는데, 물론 이제 후래 제자들이 편집을 하고 이제 만든 책 속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남해 지제는 위홀이요. 남쪽에 황제가 있었는데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북쪽 지제는 위숙이니, 북쪽의 황제는 숙이라. 숙이여 홀이 치어 중앙 혼돈지제한데,
두 황제가 말이야. 숙과 홀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중앙의 혼둔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계신 데 딱 가서 만났어요. 혼둔대지 심선이라 그 중앙의 황제 혼둔이 이 숙과 홀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의 황제를 식사 대접을 다 했다 그랬거든. 그럼 대접을 받았어요. 대접을 받았는데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뭔가 보답을 해줘야 돼. 해줄 게 없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는 숙과 홀은 이목구비가 있는데 안입이 설신이 있는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7 구멍이 있는데 7구가 있는데 중앙이 황제 이 혼돈은 7 구멍이 없는 거라. 눈 2개도 없고 코 2개도 없고 귀 2개도 없고 입도 없어요. 자, 됐다. 우리가 응분에 보답을 할 길이 열렸다. 우리가 저 혼돈 황제에게 이목구비를 뚫어주자 하고 둘이가 사람을 동원해서 말이야 열심히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구멍을 뚫어서 일주일 만에 7 구멍을 다 뚫었어요. 제일 처음에 왼쪽 눈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이비설신 그래 차례대로 뚫는 거예요. 딱 뚫고는 일주일 만에 돌아보니까 이놈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응? 결국 인위적 조작 때문에 자연이 붕괴된 거란 말이죠. 그 혼둔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이 자연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노자가 도라고 한 거,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한 거나 장자가 응제편에서 혼둔의 실상이 이런 거다라고 명명한 거나 같은 거예요. 도라고 하는 개념, 이것만 보면 불교와 유사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도를 도라고 하면 안 된다. 도는 그냥 그런 것이다. 뭐라고 이름 붙이면 털린다. 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자리적 개념이거든.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처가 되었다.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면 털렸다. 흔히 그러잖아요. 깨쳤다. 깨쳤다라고 하면 털렸다. 도를 도라고 하면 털렸다. 그런 얘기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로서 끝나는 게 도교입니다. 불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끝없는 실행을 하는 거죠. 중생을 위한 실행, 이타적 사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타적 서원이거든요. 자기 깨달음의 서원도 있지만은 결국 중생을 근간으로 하는 그 이타적 서원이라 아주 배어 있어요.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 잘 모르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일모단 극미진 중에 하는 것은 이제 9번째 성사원이라 받들어 섬긴다. 한 털끝 지극히 적은 뒷글 가운데 출현 삼세 장엄 찰거든 과거 현재 미래의 장엄의 국토를 출현하거든 시방 진찰 제묘단의 시방의 뒷글 국토 모든 털끝에 악에 힘입어 장엄하면 내가 다 깊이 들어가서 엄정하며 엄정이 곧 장엄이에요. 서요 미래 조세 등이 있는 밤 미래의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부처님이 말해요. 부처님을 조세 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하고 전법하야 도를 성취하고 진리를 전하여서 오군유하며 군유는 중생을 군유라 한다. 군생, 중생, 함영 이게 다 중생의 표현이거든. 흔히 우리는 이제 중생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중생은 이게 중다 인연생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생을 중다 인연생기라. 중다한 인연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그저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요. 태어나서도 엄청난 조연을 가하잖아요. 한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데서는 엄청난 인연이 있습니다. 금생에 내가 엥 하고 나오긴 해도 그냥 엥 하고 나오는 것 같지만 기분 나쁘면 엄마 왜 나를 낳아서 그렇게 요새 아들이 그러지만 그냥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버지는 몸을 잠깐 빌려줬을 뿐이에요. 자기가 나온 거니까. 자기 깜냥대로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몸을 빌리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었던 것이거든. 당신의 중다 인연으로 나온 거야. 그 태어나서는 또한 다른 사람의 중다한 인연을 거치는 거라. 들어가는 건 내 힘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거기에. 어머니 가슴 속 블랙홀이라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연으로 거기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 버렸던 거라니까. 그 다음에는 조연이 필요했는데 어머니가 안아주는 조연이잖아요. 10달 안아준단 말이죠. 딱 점지되고 난 다음으로부터는 부모도 이제 책임이 있지요. 들어간 다음으로 10달 인연, 또 태어나게 되면 스승의 인연, 또 주변 친구, 여러 가지 반연들이 있어요. 따라서 중다 인연 생기라. 태어날 때도 중다 인연으로 태어났고, 살아서 성장하는 것도 중다 인연으로 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중다 인연 생기라. 수많은 인연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중생이라 한다. 그래서요, 국영불찰시열방거든 불사를 부처님의 불사가 뭐겠어요? 중생을 제도하는 불사입니다. 금생의 유연중생은 다 제도하고 무연중생도 제도할 인연을 지어주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게 불사라. 부처님의 불사라. 불사를 구경하고, 구경은 여기서는 마친다 그런 뜻이요. 불사를 구경 마치고 시열반거든, 열반을 시연하거든, 보여준다. 그냥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각적으로 나와 함께 인연되어진 사람,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바세계 정명이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잠깐 자리를 옮긴단 말이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사바세계는 잠깐이야. 이곳에서 저쪽으로 가기 위한 정류장이라니까요. 여기서 잠깐 내렸다가 또 버스 타고 다음 코스로 가는 거와 똑같아. 사바세계에 잠깐 정류장에 내렸다가 죽으면은 또 어디로 가? 다른 코스로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다른 코스도 결국 다른 사람의 인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살아생전에 지은 그 의변대로 가는 거라. 그래서 열반을 시연한다 하는 거야. 영원히 죽었다가 아니에요. 시연하거든 하게 왕예의 친근하여지이다 아니라 내가 다 가서 친근하여지이다 하니라.